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또 피곤하신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주로 거점을 삼으셨던 곳이 어디였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점, 주요 거점으로 사용하셨던 곳이 어디다? 감사해요. 잊어먹어 주셔서. 회당입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맞힌 사람들은 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의 회당이 등장했죠. 한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의 회당 이야기,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의 회당 이야기 이제에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작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점은 회당이 아니고 어디죠?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여기 보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호숫가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스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모두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 4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 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일까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인은 호수라고 부르면 좀 그렇지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뭐죠?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정확합니다. 민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디베랴 혹은 갈릴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호수,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 참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 참 멋져요. 왠지 그냥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라 그런지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고기들도 굉장히 풍성하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거기 가면 메기가 사는데 실제로 정말 거짓말한 메기가 이만합니다. 이 해변, 그제 해변이 아니라 그 호숫가에 배를 이렇게 타는데, 배에서 이렇게 봤더니 뭐가 막 꾸물딱꾸물딱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메기야. 그 사람들이 메기를,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죠? 비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씨를 말릴 텐데.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처음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의 이 사방에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미 이제 이 갈릴리에 사역하면서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짐 싸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왕이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서 듣고 싶어? 뒤에서 듣고 싶어? 앞에서 듣고 싶어? 더 그 말씀을 좀 또렷하게 듣고 싶어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러면 막 바짝바짝 밀려들어가지고 군중들이 그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꽉 지금 차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 무리들을 약간 이제 거리를 두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배에 오르셔서, 그렇죠? 그래서 호숫가에, 이 호숫가는 이제 청중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 배에서 이제 그 강단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 그런 모양새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겠다 작정을 하고 둘러봤더니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두 척은 이미 사람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지금 어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조업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조업을 끝내고 씻고 이제 퇴근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공교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일에는 공교로움이 없죠. 우연이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오셨던 것 같고 그 배에 올랐는데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시몬, 즉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얼마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한 30여 분 하셨을까요? 1시간 하셨을까요? 모르죠. 얼마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다? 상상이 안 가시는군요. 그 배를 지금 누가 몰고 있어? 그 배에 누가 계셔?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은 각각의 단어가 틀린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즉 케리그마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실 때 막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게 뭐라고요?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디다케는 뭐냐면 그 선포된 말씀을 입각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 그게 뭐다?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죠. 동시에 그 선포되는 이 케리그마는 사실 굉장히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면 이 디다케는 아주 조곤조곤 씹어주는, 그렇죠? 조곤조곤 아이들에게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씹어서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셨던 그 디다케의 사역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포죠. 선포의 말씀이고 하나는 조곤조곤 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목장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조곤조곤 씹어서 함께 나누고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바로 목장의 모임입니다.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가 이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을 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이들이 함께 이미 들었잖아요. 주일날 들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말씀을 깊이 조곤조곤 씹고 풀어가고 함께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목장 모임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목자 기도회를 통해서 토요일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어른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면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풀어가고 해석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소화시켜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목장 모임이니까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이건 이제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케리그마일까요? 아니면 디다케일까요? 두 가지 단어는 아니고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로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즉 이미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호숫가에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디다케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저 보지 마시고 앉아 말씀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서서 얘기하는 것과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분위기가. 서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뭔가를 쫙 쏟아붓는 것이라면, 앉아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뭔가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디다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추구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강해 설교는 없고 이게 주제적 강해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설교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정말 이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몰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의 그 분위기로 그 자리로 가보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보고 싶어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 여러분은 안 가셔도 돼요. 저만 갈게요. 굉장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자유함이 느껴지고 내가 막 힘이 생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산교회의 예배와 말씀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이 다시 한번 생기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네?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왜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뭐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어쨌든간 앞자리에 있다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앞자리라고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에 태운 베드로가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지금 가까이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만, 무리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의 주인인 베드로도 거기 앉아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뭐 증거는 없겠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은 것만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뭐죠? 그물을 던지라였을 때에 이런 반구 이의를 제기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그 사건 가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 이겁니다.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설교를 다 끝내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말씀을 스탑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중간에 뭐 했다?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중간에 그쳤다. 일부러요. 준비한 말씀을 다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중간에 끊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생뚱맞은 그러한 주문을 하죠. 뭐예요?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생뚱맞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나무 깎은 사람이지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수인 예수님이 어릴 때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훈수를 두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때가 하루 중 어느 때죠? 오전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않고 허탕치고 지금 그물을 씻고 퇴근하는 겁니다. 지금 밤입니다. 밤을 샌 겁니다. 그리고 아침입니다. 오전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답니다. 뭐 낚시하신 분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그거는 누가 더 잘 압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주문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문인 거죠. 그리고 정황상 지금 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퇴근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려라. 아무리 그 말을 내가 납득을 한다고 해도 이제 다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좀 쉬고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고기가 있다 한들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5절 말씀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이 베드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생뚱맞은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견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큰 가장 또렷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도전이 됐고
베드로에게 능력이 되고 결국 믿음이 된 것입니다. 즉 말씀에 이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기도를 해도 프로그램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게 많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어야 되고 기도는 기도여야 됩니다. 전 목사로서 기도를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지만 자칫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50일 기도학교를 목회를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50일 기도학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인 것이지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고, 말씀은 말씀인 것이지 말씀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될 때 그것만으로 더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움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왜 자꾸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영성훈련이나 여러 가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쁨으로 일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30회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로 충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뜨거움 그 자체가 은혜가 돼야 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만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고, 그 맛을 누려야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점점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다른 것들로 자꾸 부족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만은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하는 것만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부족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냥 말씀 안 하면 족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족하고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교회, 큰 좋은 시설에 정말 이런 교육관도 참 많고 방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 하나만 있어도 이 안에서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로 충분한, 더 이상의 다른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비전 141을 선포했지만 그건 주가 아닙니다. 그건 부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로 충분한, 기도 하나로 충분한,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이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나 듣는 자나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숙제입니다. 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출근하시고 힘들고 오셔가지고 이 지금 식사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셨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영혼을 적시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정말 미흡하게, 미흡하지만 그러나 정말 엉뚱하게 전해버리면 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녁에 우리
박 장로님이 일부러 저녁 사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 패드를 이제 얼마보다 쓰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여기다가 지우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의 책임입니까? 목사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사들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사로서, 교사도 뭐예요? 교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그게 주가 아니라 그네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교사만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한 목장에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주관하는 목자들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똑같잖아. 목자나 목사나 똑같은 목양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사나 목사나 사자가 똑같잖아.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니,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베드로 같은 큰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아침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제자들은 벌써 3일 전, 오래된 것도 아니야. 3일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3일 지났는데 예수님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얼굴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같이 가요. 쭉 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붙들어서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 설명하시면 성경을 확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했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확인하는데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죠.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 한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성령의 역사죠. 그 뜨거움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거죠.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또 얼마나 또 그 말씀이 달디 달았겠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지금 그의 눈들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시 그 즉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 좋지요. 그러나 절대로 기도와 함께 뭐가 가야 돼? 말씀이 가야 돼. 이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앞으로 치고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순서적으로는 말씀이야. 기도 말씀이 아니라 말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속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하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양반 왜 저러나? 말도 안 되죠. 저 양반 목수인데, 아니 일하지 깊은데 고기 없는데, 다 알죠.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왜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이 말씀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긴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니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고,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시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빈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6절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졌다 이거죠.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즉시 행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지만 단순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참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믿음이 사실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이 따지게 되고 앞뒤를 재게 되고, 사실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 체험이 그 기질이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참 믿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 은혜지요. 저는 목사가 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주셔서 이만큼 그래도 이나마 그래도 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 주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은 앞으로 기적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읽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배는, 두 척의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비어있다는 것은 그 배 자체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그 어부들의 마음도 얼마나 허망하고 비어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의 인생도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만선이 된 거죠. 우리 험한 선 말고 만선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물론 믿고 순종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기적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나의 순종이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건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나의 합작품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젠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 나의 순종이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시면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